(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이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불려시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벨로가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피로써 사방에 빼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위에서 온 힘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쌍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그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니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혀, 말 얼마나 중요하든지 선생님은 말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은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라. 사람이라는 게 조금만 알면 가르치려고 그러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배우려 하는 자세보다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얼마나 위험하냐.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해서 선생의 말은 학생들의 인생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가 크고 태풍이 배를 막 휩쓸려도 배 뒤에 조그만 키가 붙어 있거든요. 물속에. 그 조그만 게 왔다 갔다 하면 그 큰 배가 방향을 바꿔요. 말이 그와 같은 거죠. 말은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삶을 영향을 줘버려요. 또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운다 그랬죠. 혀에서 나오는 건 불과 같아서 인생 전체를 살려버리기도 한다. 그런데 많은 말이 지옥불이다. 지옥에서 나오는 불,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도 혀 때문이고 말 때문이다. 애들이 위축된 것도 부모님의 말 때문이고 애들이 망가지는 것도 부모님의 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은 오늘 본문에 보면 혀가 작아도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딴 건 다 길들여요. 말도, 소도, 돌고래도, 독수리도 다 길들여요. 그러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혀는 다른 사람이 길들이기 어렵죠. 못해요. 자기도 자기 혀를 길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길들이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자주 우리가 나쁜 말을 하고 망하는 말을 하는가를 살펴보려면 내 입에서 얼마나 자주 반대말이 나오는가를 보라 그랬어요. 감사할 줄 알면서 원망이 나오고, 한 입으로 찬송하면서 저주하고,
한 입으로 쓴물이 나오다가 타물이 나오다가 복을 빌다가 낙담을 말하다가 한 입으로 화평을 말하다가 다툼을 말하다가 이거를 내가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내가 얼마나 분란을 많이 일으키고 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잘 왔다 갔다 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좋은 말 했다, 화를 냈다, 기뻤다가 나빴다가 하루에 몇 번 하는가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는 수없이 자주 악하게 사는구나. 이걸 혀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야 회개가 되죠. 세배해봐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아래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혀가 얼마만큼 위험한가를 우리가 읽었는데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교독해 봅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주의를 벗어나야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말 잘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 있죠. 사실은 누구나 말을 잘해요. 이렇게 말 잘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능력으로 공동체가 상처를 받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아픔을 준 일이 많죠. 그러면서도 잘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을 듣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심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일으키는 자신의 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거는 땅에 속한 마귀의 도구, 정욕의 도구, 귀신의 것이다. 그랬어요. 야, 무시무시하죠. 내가 말했는데 귀신 말했대요. 내가 말했는데 하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막 갖다가 쏟아 부었대요. 마귀도 그래요. 이게 참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말할 때 듣는 사람이 속으로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근데 말할 때는 몰라요. 그냥 잘 듣고 있으니까 듣나 보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막 건드리고 있고 불편해하게 하는데도 하는 동안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래의 지혜, 땅의 지혜에 대해서 그래요. 위로부터 있는 지혜 같으면 상대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성결하다. 아주 맑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평, 다툼은 없어지고 가까워지고 평화로워져요. 관용, 너그러워져요. 너그럽게 이렇게 수용을 하고 감싼다는 거죠. 양순, 얼마나 순하든지 그냥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래요.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 불쌍히 여기면서 선한 열매, 좋은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나오니까 편견과 거짓도 없다. 치우치거나
자기를 너무 강조하거나 이러지도 않는다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잘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어렵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오늘 본문에 위로부터 나온 지혜에서 나오는 말과 같이 복된 말이어야 되고 따뜻한 말이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죠. 부부, 가족, 자식, 부모, 형제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부터 따뜻한 말을 해야 됩니다. 내뱉지 말고 쏘지 말고 그야말로 소중하고 가까울수록 따뜻한 말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되겠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도 지혜를 구해서 주여 우리의 입이 작은 말 한마디로 그야말로 불처럼 산을 다 태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필요합니다. 그 작은 불씨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산 전체를 삼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불살라버리고 사랑을 깨뜨려버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하게 박살내는 일이 말에서 나옵니다. 되는 대로 내뱉어야만 후련해지는 그런 심성과 그런 습성이 우리한테 있지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길들여진 습성이 나를 주관하고 산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나에게 막 뱉어야 후련해지는 사단의 성품이 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여 지혜의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그야말로 은혜의 입술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내 말로 인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말을 좀 잘해봅시다. 말을 아름답게 해봅시다. 말이 따뜻해지도록 합시다. 그것이 어색하면 우리의 체질이 그만큼 아까 읽어보니까 귀신, 땅에 있고 막 있고 거기에 가까운 체질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사 체질, 성령 체질, 예수 체질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말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 선생님은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기본이다. 이것 갖춰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뀌고 주변이 아름다워지며 좋은 꽃이 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아무리 엄동설한이라도 아름다운 봄날같이 꽃이 활짝 피고 향기가 가득하도록 여러분의 작은 배의 키처럼 이 혀가 움직일 때마다 좋은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넘치도록 맡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써 인생이 결정납니다. 말로써 사단이 역사합니다. 말로써 성령이 주장하십니다. 말로써 생명이 살아납니다. 또 죽기도 합니다. 불사라지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 말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가 되어서 성결하고 은혜롭고 화평하고 또 따뜻하고 복될 수 있도록 긍휼과 선한 열매 가정하는 양순하고 관용한 그런 가득한 믿음의 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